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귀한 봄날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것을 축복하며 우리 함께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께 예배를 집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이 복된 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로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은 높아지시옵소서. 이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장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 그리고 약한 자들과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미국과 한국 땅을 위하여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 땅 위에 주님의 복음이 평안하게 되지,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일들을 펼치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의 영이 넓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듣고 있는 선교사님들 멕시코 땅과 그리고 북한 땅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약한 자를 주님께서 돌아보시며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사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어둠의 땅에 빛을 발하는 주의 성도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리스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자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며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일과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또한 은혜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앞으로의 일들, 불투명한 미래의 일들,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 있으며 염려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들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하기 때문이며 주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종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산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손대는 모든 계획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는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제 부활주일이 4월 4일 되기까지 한 2주 정도 남아있는 시간 동안 2, 3주, 2주 정도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금 더 기도할 수 있고 생각이라도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헌신과 섬김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좌우를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시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같이 교제하며 사랑하는 것으로 대신하여 여러분 손을 흔들어 주시고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또한 이 모든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사랑의 교제도 제가 전해드리며 주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눕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눕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 아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 세족식을 거행하는 그러한 어떤 세미나 같은 데 참여해보면 참 그 분위기가 진지합니다. 보통 아버지 학교를 하면 맨 마지막 시간에 자기 가족의 아내 다 불러서 세족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얼굴은 처음에 시킬 때는 뭐 이런 걸 다 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는 남편들도 일단 몸을 숙이고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어떤 자세를 취하든지 아내의 그 발을, 양말을 벗기고 그리고 발에 하나씩 때를 벗기듯이 이렇게 씻기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 얼굴에 그 진지함이 나타나고 그 진지함이 나중에는 어떤 경우는 눈물까지도, 그런 감동스러운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울컥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세족식 한 번 했다고 남편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섬김이라는 아주 귀중한 테마가 늘 있지만 그렇게 쉽게 우리의 삶에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어떤 기질처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3장의 이야기는 주님의 순환당한 이야기하고 같이 맞물려서 우리들에게 두고두고 멋진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도대체 이 섬김이라는 게 뭘까? 주님께서 내가 본을 보였다. 나중에 뒤에 12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그럼 도대체 이와 같이라고 하는 그만큼이 어느 정도며 우리는 도대체 이 메시지에서 주님이 뭘 보여주셨고 어떤 모델을 설명해 주시는가에 대하여 알아야 그림을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족식 하나는 우리가 알지만 세족식이 뭘 의미하는 건가? 원형을 우리가 봐야 원형을 따라 그림을 그리기라도 하죠. 오리지널을 알아야 흉내라도 내죠. 그 오리지널을 따라갈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바로 순환절,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바로 그 첫날 행하셨던 이 세족식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3장 1절에 분명히 이 세족식에 대한 동기를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분명히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절 전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바로 그 시간에 이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절의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1절의 하나하나마다, 표현 하나하나마다 왜 세족식을 행하셨으며 어떻게 세족식을 행하셨으며 등등이 다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마지막 기회라니요. 주님 십자가도 우리를 섬겨주신 그런 때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죄인으로서 제자들을 개인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으로 취급받았고 죄인으로서 심판받아야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손과 발이 못 박혀있고 묶여있는데 어떻게 제자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또 다른 차원의 섬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의 섬김은 예수님께서 본인의 손과 본인의 발과 본인의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시면서 개인적으로 제자들을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죽기 직전, 십자가에 달리기 전 제자들을 참 친밀하고 그러면서 가장 가까이 그 발을 씻긴다는 그 피부의 접촉을 갖는다는 만큼 어디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주님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하다가 도중에 하신 겁니다. 그러니 분위기가 사뭇 어떤 의미로 보면은 엄숙하죠. 사람들은 성찬식을 거행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물을 가져오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리고 제 아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으니까 어리둥절하고 갑자기 당황하고 그러면서 발을 내놓는 제 아들도 있지만 쭈삣쭈삣한 제 아들도 있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대화까지 하는 이런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동기는 분명히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신 거지만 이것을 또한 더 강화시켜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뒤에 우리가 읽지 아니한 내용 가운데 그분이 어떤 동기로 하셨는가, 사랑의 동기지만 그 동기를 심화시켜주는 표현 14절에 앞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와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뜻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문장을 그대로 보면 그 뜻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도 불구하고 너 섬긴다. 이 뜻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기 때문에 너를 섬긴다 그 뜻입니다. 차이의 뉘앙스를 여러분은 아실 수 있습니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너를 섬긴다와 내가 뭐뭐이기 때문에 너를 섬긴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봅니다. 제가 목사죠. 여러분을 제가 섬길 때 발을 씻긴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섬깁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 내가 당신보다 좀 나은데 내가 당신보다 좀 더 깨끗한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낮아져서 너를 섬겨주겠다라는 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라는 말은 목사란 그 안에 섬김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목사는 섬김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섬긴다는 말은 내가 목사 자체는 섬김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돌아와서 얘기하면 바로 그 뜻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기 때문에 너를 섬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이 땅에 너를 사랑하고 섬기려고 온 것이고 내 DNA 속에는 너를 사랑하고 섬기는 바로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며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근원이며 사랑의 출발자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그분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며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말없이 말할 수 없이 우러나오는 그분의 사랑으로 주가 되고 선생이 되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어떤 주님의 그 동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 종교는 내가 섬겨야 복을 받습니다. 예배 드려야 복을 받습니다. 뭐뭐를 해야 복을 받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신 겁니다. 내가 주의 선생이기 때문에 너를 당연히 섬겨주겠다고. 나는 사랑으로 너를 섬기려고 태어났다고. 이 땅에 왔다고. 섬김이 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짧은 단어지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내가 또는 주와 선생이 되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섬겨주는 것 이것이 너에게 복이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이제 드디어 이 이야기의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의 이야기를 설명해주는 힌트가 되는 단어가 1절에 나와 있는 끝까지라는 단어입니다. 끝까지. 오늘 여기 보면은 끝까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이것은 우리 말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마지막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단어의 의미는 마지막까지라는 말에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완전한 정도까지를 의미합니다. 정도를 의미하지 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o the full extent 라는 뜻입니다. to the full extent. 완성된 정도의 분량까지를 의미합니다. 완성된 정도의 분량까지. 즉 어느 정도길래 요한은 얘기하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되 완전히 이것이 사랑이다. 완성된 사랑. 사랑의 완성은 이것이다. 라고 그 끝까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의 이 스토리가 설명해 줍니다. 1절은 테마를 얘기하고 있고 2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은 주님의 그 스토리를 통하여 이 이야기를 증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스토리입니까? 주님께서 저들이 하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합니다. 그 자리에 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과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12 제자와 예수님 13명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발 씻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발인 채로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고 있었고 성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주님께서 하인들 중에 제일 낮은 계급, 보통은 노예가 하는 일을 주님께서 다 맡아기 시작하셨습니다. 물 떠왔습니다. 수건 둘렀습니다. 무릎 꿇고 발 씻깁니다. 더러운 발 씻깁니다. 그리고 닦아줍니다. 물이 더러워집니다. 또 물 들어갑니다. 그 물 들어가고 또 수건으로 닦아주면서 12 제자의 발을 다 씻겨줬습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겨줬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거 누구의 자비입니까? 이건 노예의 자비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자비입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자비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분위기와 성찬과 맞물려서 가장 낮은 자리에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 세족식은 예수님의 죽음하고 연결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거행하라고 그랬는데 왜 세족식은 거행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것은 세족식은 성찬식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세족식이 성찬식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 세족식의 의미는 무엇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야기가 지금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섬김의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낮은 자리에 와서 발을 씻겨줬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낮은 자리까지 와서 죽음의 자리까지 이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주님께서 그 낮은 자리에서 무릎 꿇고 제 아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섬겨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의 첫 번째입니다. 거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며 섬겨줄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저 발을 씻깁니까? 이건 제가 주님을 해드려야 되는 일인데. 그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그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발 씻기는 것이 섬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섬김의 문제면 발 씻기는 거 하나 가지고 관계가 있다 없다 그랬다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발을 씻겨서 그 더러운 때를 씻겨주는 것은 무엇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겨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바로 내가 피를 흘려 너의 죄를 씻겨주는 행위에 대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내 피로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내 피가 너의 죄를 씻어주지 않는다. 너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단순히 섬김의 어떤 본이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셨다. 이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의미는 내가 죽기까지, 노예 자리에 내려가서 수치를 당하기까지, 그리고 내가 내 피로 너희들의 죄를 씻기까지 너희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너희를 섬겨주고, 바로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나의 사랑이다. 주님은 주님의 사랑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이런 질문이 들 거예요. 그러면 뒤에 가서 베드로가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베드로다운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럼 이미 목욕한 사람이라는 뜻이 뭡니까? 아니,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과 이 목욕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뒤에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기를 원합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합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주님께서 12제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18절.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20절. 그러나 가룟 유다는 택한 무리 가운데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진정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기회를 많이 주셨죠. 3년 동안 따라다닐 기회를 주셨고, 이 자리에서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원수입니다. 자기를 자기를 배반할,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미워할 수 있는 대상까지도 주님 발 씻겨주셨습니다. 기회 주셨습니다. 성찬식에서 떡을 들 때에도 기회 주셨습니다. 주님 마음 아팠던 마음에 가장 어쩌면 역사 히스토리에서 인류 역사의 가장 긴 역사 속에서 제일 가슴 아픈, 주님의 마음을 제일 가슴 아프게 만든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왜?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택함을 받았지만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합니다. 그럼 몸을 씻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영접한 사람은 내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택함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살지만, 또 어떤 의미로 보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그럼 그 택함이 정말 진정한 택함이 되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그 사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걸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비록 내가 택하여서 이 공동체에 들어와 있지만 그는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몸이 깨끗하지가 않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내가 아무리 발을 씻겨준들 의미가 없다. 왜? 그 피가 그에게 들어가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영접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주님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그 모든 완성된 사랑의 걸 가지고 원수된 가룟 유다까지 주님께서는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기회를 주고 돌아올 찬스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두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머지 11제자에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한 친밀한 사랑의 내용입니다. 이게 세족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12절부터 우리가 잠깐 봤던 20절까지의 말씀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거에 대한 적용을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내가 보여주는 그림은 이거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내 몸을 노예의 자리까지 데려가게 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피를 흘려서 너희의 죄를 씻어주었다. 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넘버 원,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희한하죠? 기독교는 희한합니다. 왜 희한합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게 절대 먼저가 아닙니다. 예배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이 먼저고,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해 주신 것이 항상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방문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섬길 줄 모릅니다. 저 잘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요? 아닙니다. 저 섬길 줄 모릅니다. 여전히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그 모형이 있고 그 사랑이 있고 그 정도가 있고 그 모든 모델이 여기 정확하게 있잖아요. 이걸 받아야죠. 이게 사랑이구나.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피까지 흘리셨구나. 기꺼이 나가셨구나. 노예 자리까지 가셨구나. 수치의 자리까지 가셨구나. 자신의 피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기꺼이 그 자리까지 가셨구나. 이게 내게 받아줘야, 이게 내가 섬김을 받아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압니다. 섣부른 섬김이 얼마나 사람을 상처를 줍니까? 그렇잖아요. 잘못된 동기로 한 섬김도 상처를 주고, 이기적인 동기로 한 것도 상처를 주고, 예수님의 동기와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사랑의 정도와 예수님의 샘플을 한번 여러분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이 사랑을 내가 받아야지. 받아야 베풉니다. 알아야 행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고 했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같이. 이 같이라는 말은 세족식 행하라는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족식에 있는 내 사랑의 정도와 내가 너희를 섬긴 사랑의 방법과 이런 것들을 너희는 유사하게 너희들의 상황에서 실천해라.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너희는 해라.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림은 뭘까요? 일단 우리가 아직은 주님과 같이 내 목숨을 바칠 정도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목표까지, 우리의 목표와 그림과 완성된 사랑의 정도를 우리는 늘 머릿속에 그리며, 주님, 제가 지금은 이 코너에 있는 요만큼밖에는 못하지만 언젠가 제가 주님께서 행하신 이 완전한 그림의 정도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처음부터 완성된 정도로 하라는 말씀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력을 알잖아요. 주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한 이 도움이 필요한 가운데 주님께서 그려준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주님은 이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그리고 거기서 흘리신 피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이걸 늘 머릿속에 가슴속에 담고, 주님, 제가 비록 실패했지만, 지금 제가 비록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상황이 되면 주님의 그 그림을 생각하고 주님의 도움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해서 그것을 찾고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as라는, 영어의 as라는 거예요. 같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행한 것 같이 너 행하라. 너 같이 연습해라.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사랑하는 그 정도까지 네가 올라와야 돼. 나는 거기까지 너희들을 훈련시키고 싶어. 나는 거기까지 너희들을 성장시키고 싶어. 나는 거기까지 너희들을 성숙한 나의 사랑으로 만들고 싶어. 내 원하는 건 그거야. 너는 거기까지 와야 돼. 다 거기에만 있지 말고 성장해야 되지 않아?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는 못하지.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 정도 사랑까지 올라오려고는 해야지. 그래야 내 제자지. 그렇지 않나요? 제자가 스승을 닮아가는 게 당연하죠. 거기까지 가려고 해야죠. 우리가 주님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까지는 가야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백성,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피로 씻김받은 백성에게 주신 단 하나의 자유가 있다면, 무슨 내 편일지 모르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남은 기간 동안 주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세족식을 통하여, 성찬식을 통하여,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어떤 일을 나를 위하여 행하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되 완전히 용서하고, 참아주되 또 완전히 참아주고, 또 사랑하되 완전히 사랑하고, 희생하되 완전히 희생하고, 기다려주되 완전히 기다려주고, 아직은 안 될지라도 그런 사랑을 꿈꾸며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기 전 그 밤에 성찬식 하시던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섬겨주신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바치시고 피를 흘려서 제자들의 죄를 씻겨주시기까지 한 완전한 사랑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남의 죄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기까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모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주님의 인내를, 주님의 자비를,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오래 참음을, 주님의 온유를, 주님의 양선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모시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런 정도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해 주셔서 우리로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뒤를 따라, 그 모형을 따라, 그 모델을 따라 사랑하기를 소원하고 사랑하기를 헌신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